우리나라의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는 참 복잡합니다. 국회에 가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도중환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과거가 다 들춰지고 부끄러운 일들이 다 나타나고 하면서 참 창피한 일을 당하고 또 그만두는 그런 일. 요즘은 장관들이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깨끗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도 청문회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개선하고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충책을 맡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임명을 받는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임식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어떨까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세상같이 이렇게 엄청나거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별로 잘 띄지도 않습니다. 선교사나 사역자나 혹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대단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또 무시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친히 임명을 하십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임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보이지 않게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보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지금 가야 할 곳 이집트 땅에는 아주 강한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강하죠. 자기들의 프라이드도 강하고 강대국이니까 강하죠. 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다 강팍해졌습니다. 강합니다. 모세가 만일 간다고 하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가야 하죠.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 않고 모세를 이제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조상들,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성품하고는 다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이 그들이 세상에 부대끼면서 힘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는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민족을 해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시는 분,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시고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인생이 변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희들이 2학기에 구약성경 일독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책에 적혀져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읽고 지나가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책을 읽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봐.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귀가 막혀있는 히브리 백성들, 또 강팍하기 짝이 없는 이집트 사람들을 대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임명장의 내용이에요. 그 임명장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 2절 3절 말씀.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독사가 됩니다. 코브라 뱀이 됩니다. 뱀하면 무슨 일이 생각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다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독이 있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뱀은 간교한 어둠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에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뱀도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그 우상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깨뜨리고 독을 퍼뜨려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우상들입니다. 이 독사 뱀 앞에 모세는 두렵습니다. 피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물리면 죽잖아요. 바로 이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집트 강대국의 권세 앞에 눌려있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권세가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세상에 가든 어디를 가든 세상의 엄청난 힘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뱀을 잡아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영상으로 보셨겠죠.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꼬리 잡으면 바로 물립니다. 뱀은 어디를 잡습니까? 도구 같은 걸로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에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셨냐고요? 물려 죽을 텐데도 왜 꼬리를 잡으셨냐고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에 뱀이 아니라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서운 뱀이 꼼짝 못하고 변해서 막대기가 되어버리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강팍할지라도, 너희들을 두렵게 할지라도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꼼짝 못하는 지팡이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 세상에는요, 뱀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패역한 세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가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청소년들은 더 탈선하기 쉽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영상이나 광고물이나 세상의 문화나 모든 우리들이 보는 것들은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도 느끼지 않는 사이에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의 모든 광고물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바꿔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겠습니까? 물론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되겠죠. 세상 떠나서 산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의 극도의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놀라운 변화하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그 말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은 즉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런 첫 번째 임명장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왜 행하시냐고. 하나님은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앞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임명장 내용이 무엇일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 설득이 안 되면 그 다음 두 번째까지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불치병이었던 것은 오랜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랬습니다. 저주의 병입니다.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가장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냥 앓다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불치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도 그렇죠. 또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새로운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당시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거룩하고 우리가 다가기 어려운 그런 성도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성품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문둥병, 모세가 품에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상처를 쎄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질병 때문에, 육신의 혹은 영혼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치료하는 의료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4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노예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성품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다 망가져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 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모세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임명장의 내용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의 강물을 떠와서 땅에 부어 강에서 떠온 물이 남에서 피가 될 것이다. 세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일강에 관한 것입니다. 이집트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고 이집트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일강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가보면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그 크고 넓고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지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물자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산업이 그 나일강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이집트에게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입니다. 나일강은 신입니다. 나일강이 만약 없다면 이집트는 존재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론 생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으면, 짐승의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그러나 피가 몸 바깥에 나오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집트가 강대한 것을 자랑하고 부강한 것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심판을 임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 멸망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럴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과 모든 그들이 자랑한 것들도 하나님의 얼마든지 없애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세 번째 임명장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임명장을 받았으면 이제는 순종해야 되죠.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빼며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살았던 곳은 미디안 땅입니다.
이집트 아닙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 말도 배웠고 히브리 말도 알았고 다 알았었는데 미디안 땅에 와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못 쓰잖아요. 미디안 땅에 말을 써야 되잖아요. 다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여기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 속에만 살아가던 10년, 20년 살아가던 분들 한국말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안 써. 모세도 그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히브리 사람한테 가서 히브리 말도 잘 못하고 이집트 사람한테 가서 이집트 말도 잘 못하는데 거기다 더해서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강팍한 이집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잘못했으면 시정해 주세요. 말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써야 돼요. 네. 우리가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따져봐야, 전화 걸어봐야, 이렇게 진전하지도 않고, 가서 물어봐야 꼼짝 못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도움을 청하는 게 우리 사위입니다. 사위는 여기서 태어난 2세 아이인데, 한국말 좀 하고, 영어 잘해요. 잘 따지고, 말도 잘하고, 다 잘 얻어내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런데 모세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럴까요? 이렇게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선생님이든 또는 저희 같은 목회자이든 아니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타고나잖아요. 좀 말 잘하는 건 타고나요. 그런데요, 아무리 타고나셔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이십니까? 근데 그분도 책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도 설교할 때마다 두렵다. 사람만 똑같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두려운데 저 같은 사람 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나더라.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모세야, 내가 말재주가 내가 있어서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야. 그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킨다고 그랬을 때 내가 그 재능이 다 탁월해서 내가 그거 택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입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도 내가 잘 안다. 눈을 잘 쓰고 귀를 잘 쓰고 입을 잘 쓰는 방법을 누가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가진 거는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부족한 재능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했는데 모세가 또 한 번 또 핑계를 댑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능력 없죠.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시죠. 다른 사람.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래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줬는데 말 못하는 것까지 네 가지 다 해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참으셨습니다. 잘해 참으셨다. 네 번째, 드디어 화가 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줄 아셨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화가 나셨지만 난 네가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론을 출발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했죠. 출발시키고 계시잖아요. 40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모습이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모세가 80세면 형은 분명히 85세가 됐든 90세가 됐을 텐데, 다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그동안 만나지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형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언어 연사를 주셨지, 그리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사용할 준비를 하시고 이미 출발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것을 자기의 달변으로 잘 바꿔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모세도 전달자이고 아론도 전달자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무서운 뱀금고리를 잡기만 하면 막대기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이제 임명장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장을 주는 절차가 이렇게 좀 긴 것 같아요. 그죠?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발을 떼야 되는 거예요. 한 발도 안 떼고 계속 3번, 4번, 5번, 6번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내가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목동의 지팡이에요. 무슨 대단한 지팡이겠습니까? 지팡이, 그런 지팡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거 쓰고 내일은 저거 쓰고 살 수도 있고요. 뭐 비싸지도 않을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지팡이. 그러나 그 모세가 사용했었던 형편없었던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다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이제는 수백 마리의 목동, 수백 마리의 양을 인도했던 목동의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느냐면 200만 명도 더 되는, 참으로 양보다 더 힘들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임명장에 나왔던 것처럼 뱀이 되고 지팡이가 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들고 명할 때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거밖에 안 주었냐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가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버릴 수도 있는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나중에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 귀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능력이 행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전교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